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힘들지요. 무덥고 폭염이 심하고 또 연일되는 그런 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오늘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성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무덤에서 주님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요 소망이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평강을 받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분량이 커지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밖에 있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 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평강이요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이 평강과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미 주신 그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평강만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학식이 많고 그가 미모가 뛰어나고 배경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평강이 깨어지고 평강이 없으면 그는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반대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강이 없으면 덜 어두운 삶이 돼요. 불안해요. 곤고해요. 뭘 해도 짜증나고 피곤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병도 들고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을 쬐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땅 속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미장원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봐가지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구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이 깨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매여서 종으로 평생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평강을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사실은 살고 있지만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만이, 소유해야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살고 그의 영혼의 때에 영생이 준비되고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량만큼 우리 인생이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들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려움에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소망의 그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평강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평강을 빼앗기면 불안이 일어나요. 불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찾아가고 일부는 남아서, 보세요, 그들이 모였는데 문을 다 잠궜다는 거예요. 문을 다 잠그고 커튼도 치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그 제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비록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불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싹 소멸되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뺏기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고통이 임하고 병이 걸려요. 제가 병을 앓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이상의 병이 다 있어요. 100%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병이 있고 지병이 있고 기저질환, 하다못해 감기도 걸리고, 또 가족력에 의해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살아가다가 귀신이 주는 병이 또 많아요. 목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왜 왔는 줄 아세요? 평강을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평강이 깨어지면 모든 면역체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가 이 평강을 받고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지어다.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이 계속 그 사람과 가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대번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 원망과 불안이 씨가 그 속에 심겨집니다.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씨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실 주일날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지금 심각한 사건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계속 얻고 유지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그 평강이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주권자로 살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낙원인 에덴을 창설해서 거기에 살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넌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들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평강이 빼앗겨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인류에게 최고의 저주스러운 불행을 가져오고 마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인류에게 졸지에 순식간에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와 두려움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그 배후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어느 날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와 함께 살면서 아담도 만나고 하와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혜야, 내 음성은 좀 쉬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듣는 순간에 온몸이 싹 치유되고 그냥 예뻐지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숨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요. 용기도 의욕도 다 상실되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임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자존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쳐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과 감사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우리들 집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 믿습니까? 이 말은 어느 집에든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는 집이 있고 평안이 없는 집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면 벌써 싸늘한 집이 있어. 참 말하기 곤란해요. 그럼 딱 감지합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감지가 딱 돼요, 영적으로. 그럼 이제 그걸 저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고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 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집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빛이 임하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갔을 때
평강이 있어야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평강이 집안이 없어서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다 아는 거예요.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이 타락하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나도 저런 집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저러지? 아니, 거기 들어가면 평안이 없고,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힘드는 것들만 있어서 영적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님, 우리 집에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요람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야,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평강이었어요. 평강. 여러분, 평강을 얻으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시대든 구약 시대든 오늘날 21세기든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평강이 죄일이기 때문이에요. 평강이 죄일이에요. 평강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저녁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코로나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면 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정말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 그럼 누가 만드는가? 가정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그러다가 출가하잖아요. 그럼 가정이 파괴된 게 아니고 출가한.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고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 자녀들은 출가해야 되죠. 그 가정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족 식구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홀로 사셔도 상관없어요. 부부가 사셔도 상관없어요. 자녀끼리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소위 밥상머리에서 대화도 하고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무슨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것이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무슨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지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또 남편이
또 부모들이, 가족들이, 또 서로 간에 자녀들끼리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거기서 맛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내일은 뭐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난 말이야 오늘 회사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그거 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오늘은 아빠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너희 기도 한번 해봐. 아이고 나 기도 절대 못해요. 그 맨날 아버지가 기도하지. 네가 써가지고 해봐. 내가 써줄 테니까 해봐. 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져요. 그런 것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냥 평강해서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정리해 가야 돼. 나 혼자입니까? 나 혼자면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식들하고 있으면 또 자식끼리 하고, 형제끼리 있으면 형제끼리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집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평강이 주장하고 평강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평강이 있으면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평안입니다. 평안. 믿습니까? 성경만이 평안이란 단어를 써요. 다른 데는 평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경제도 풀어지고, 형통하고, 안 풀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이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을 축복해주고 빌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렇다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고쳐서 나도 축복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인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무조건 격려해줘야 돼. 아멘.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 대본에 딱 이리잖아요. 벌써 눈이 촥 벌써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을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 놈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배우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제한 없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상대방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봤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는 어떤 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질병도 고통도 불안도 초조도 염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평강이 임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병에 대한 것이, 신약에는 거의 다 나와요. 병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병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특별히 병 중에서 무서운 중풍병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에서 꼼짝 못할 정도로 심한 중풍병이 생긴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이 없기에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심이 그를 지배하면서 그 무서운 질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은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할 때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아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중풍병자가 깨끗이 치유가 되고 일어나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중풍병자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세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전 우리 성도님들 향한 제 기도 제목이 아주 진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목회한 날 동안 변치 않는 1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평강은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들에게 있는 염려와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존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병들면 많은 손해를 봐요. 그것은 예수님은 도둑 맞았다고 말씀해요. 도둑 맞았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병은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도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살렘 의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 샬롬, 그때 그게 평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그 예수님의 반차를 쫓는 자, 그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10분의 1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 11조의 근원이에요. 왜 그에게 줬어요? 그 이름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믿습니까? 그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살렘과 평강의 왕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보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평강의 왕을 영접하여 평강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강이 임하면요 전쟁도 싸움도 끝나는 거예요. 방화도 살인사건도 도둑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형통한 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왕, 마귀, 귀신에게 미혹당하여 붙잡혀서 종처럼 끌려다니며 실패와 낭패와 불의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강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이 아담에게 온 거 아닙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내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아담이 졸지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두려움에 정복당한 거예요. 삶에서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목사님 보기가 두렵다면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맙다, 잘 있었냐, 너들 얼마나 고생하고 두려웠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강이 말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와 용서의 사람들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걱정하던 일, 두려워하던 일, 불안해하던 일, 초조와 질병, 불면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도 다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오히려 그 평강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성령을 받고 평강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 가운데서 자신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폐역한 세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저들을 구원할 성령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평강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